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찬양의 교회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은혜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항상 주님 말씀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먼저 이 시간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사 모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또한 주님, 저희는 매일 매순간 죄를 지으며 저희의 힘과 의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해주시며 주님과 온전히 생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세요. 또한 코로나가 점차 안정 중에 있지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혼란해하며 여전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으며 주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질병과 바이러스의 고통으로 불안하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하게 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찬양의 교회 모든 목회자와 임직자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을 닮아가는 목회자 그리고 임직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찬양의 교회를 섬기는 각 가정에도 안정과 편안함을 주시며 교회에 모여 힘써 기도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조성남 집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였는데 주님께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소천하신 어머님께도 주님 곁에 편안히 안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위로해 주세요.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오늘부터 하박국서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분류하자면 소선지서라고 이렇게 분류합니다. 소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활동 기간이 짧았던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서를 가리켜서 소선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은 어떤 시대보다도 선지서, 특히 소선지서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봐지죠. 선지자 하박국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역사적인 정황으로 보면 BC 60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2600전의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 상황을 알려면 그때 통치했던 왕이 누군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당시는 그 유다의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 시대였습니다. 이 왕은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두루마리 책을 불러 태웠던 굉장히 악한 왕으로 알려졌지요. 이 시대 상황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했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창궐했고 또 바벨론이 침공에 오려던 때 아니었습니까? 또 국내적 상황은 물론이고 또 주변의 나라들과의 관계에도 전쟁의 위협이 있었던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유대 안에 가득한 죄악으로 인해 망할 것이라고 경고해야 하는 어려운 사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서는 그 선지자의 질문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어지는데 그 질문은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장을 통해서 이 제목을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변인 역할이죠. 하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할 사명이 있는데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같이 말씀을 보는 이 하박국서는 그 선지자와 그 하나님과의 대화의 형태로 선지자가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답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소개되어집니다. 선지자는요, 일어난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본 시대적 상황이 어떤 것이었냐면 2절이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3절을 보면 폐역, 겁탈, 강포, 분쟁 이런 무서운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유다 공동체에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4절을 보면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 율법이 무시되고 폭력적이고 부도덕한 세상, 그 시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하박국이 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의 시대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과 또 현실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현실에서 일치되지 않았을 때에 혼란에 빠집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왜?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까지입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의 핵심은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번성합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인이 득세하며 잘 먹고 잘 살며 악인들에 의해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십니까? 그리고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신 말씀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당신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이 공의롭지 않은 상황을 그대로 두십니까? 이렇게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그 세상이 혼란할 때, 또 억울한 사람들의 죽음을 볼 때에, 이해하기 어려운 큰 사고들이 일어날 때에 이런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그 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현실은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인이 이렇게 창궐해서 의인이 죽어가는 것 같은데 벌을 주거나 차단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행동이 느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현실은 너무나도 치열한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을 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겪는 고통 가운데 하나가 있지요.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말씀하지 않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 속에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는 그 시대의 문제를 고민하고 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껴안다, 포옹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를 보면요, 그 믿음의 선배들은 그 시대의 아픔과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왔습니다. 기도를 기피한 성도들은 기도가 개인 사이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기도가 그 하나님의 시대를 아파하는 마음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가 되는 것 굉장히 어려운 것,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비켜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 그 현실의 문제를 그대로 직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방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방 나라에 고위직에 오르고 소위 출세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음으로부터 날아온 소식을 접하는데
그 조국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전히 해파되었는데 방치되어 아무도 돌보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 절박한 상태라고 하는 소식에 느헤미야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에 취해 있지 않고요, 하나님과 그리고 그 백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합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하고, 뭐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그리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개인의 문제에만, 해결에만 또 집중하는 철저히 개인화 되어버린 신앙에 머무는 것, 우리 주변에 대한 관심은 현저하게 약화되어져 있는 신앙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그리고 한 손에는 그 신문을 읽으며 그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리인 성경이 현실 속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라고 해두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한 명의 그리스도인에게만 왕이 아닌 모든 열방을 친히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대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요, 그 시대에 져야 할 짐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짐은 때로는 절망적이고, 또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또 공의가 무너지고, 뭐 불법이 춤출 때,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 절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요, 그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마지막에 로마로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혼란에 빠졌을 때에 그 배의 죄수로 있었던 바울이 빛을 발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야단이었지만 바울은 그 순간 거기서 뭐 진두지휘합니다. 역할이 바뀐 것이에요. 뭐 세상 사람들은요, 평소 문제가 없을 때는 뭐 대단해 보여요. 근데 위기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평소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위기가 오면 빛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면 놀라운 길들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때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역할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자,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을 그냥 그대로 보고 지날 수가 없었어요. 때로는요, 무관심이 죄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뭐 개인의 신앙생활 유지에만 몸부림치는 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떠지요? 기도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가요? 오늘 나의 가장 절박한 문제가 무엇이죠? 그 문제들만 그 채워진 기도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뭐 건강, 뭐 자녀, 뭐 가정의 평안, 학업, 더 나아가 사업 번창, 물론 우리가 구하고 잘 돼야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개인적인 기도만 빠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개교회만 빠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 우리 교회
뭐 자기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더 넓게,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어서 잘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자녀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보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 그 자녀 그 학교를 싸고 있는 문화, 그리고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들, 더 나가서 학교 제도, 모든 것을 결정하는 뭐 정부의 그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누군지를 살피고요. 그들의 의식과 생각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공동체에 대한 애정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뭐 개인의 관심에 빠져서 나와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1절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묵시는요, 명사형으로는 환상, 그 동사로는 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는 내가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뭔가를 봐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묵시고 환상인 거예요. 우리가 많이 쓰는 비전이라고 하는 말 알고 있잖아. 이 비전은 내가 무언가를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이런 뜻입니다. 모든 출발은 묵시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묵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박국의 질문을 시작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묵시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 모든 출발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고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여길지는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하박국이 이 현실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 같지만 이 현실을 가장 잘 아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1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박국 그 선지자가 묵시를 받았다. 묵시가 주어졌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 이렇게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가장 절망적일 때가 언젠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을 때입니다. 신구약 그 중간기가 그래요. 뭐 400년의 기간이죠. 하나님의 침묵기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던 시대.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시대가 전체적으로 어두워서 영적인 잠을 자고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주셔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듣지 못하면 어떻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그게 재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과 구약 시대 그 중간기의 오랜 침묵을 깨고 나타난 사람이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 그 요한의 출현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그 시대에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요한을 찾아왔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 광야에 요한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들이 달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사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시다. 인류의 희망이요 축복의 서막이
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가진 그 질문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박국이 처했던 시대와도 너무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그 현실의 상황은 그 유다의 그 상황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막막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암담한 시대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왜? 그리고 두 번째, 어느 때까지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왜? 어느 때까지? 이 질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것 아니겠습니까? 뭐 일어난 상황이나 그 유다의 그 미래에 대한 것 아니겠어요? 그가 진짜 알고 싶은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거였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중한 질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면 우리 인생의 문제, 의문, 모든 질문은 다 해결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딜레마에 빠질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기 때문인 게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며 상황에 대해서 물었지만 정작 선지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어요. 하나님과 대화가 오고 가면서 하박국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면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누구인지 이제 점차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미루시는지, 왜 악인을 순간적으로 징벌하지 아니하시는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그 모든 의문들이 이제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서의 마지막은요, 아름다운 시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모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오향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와 함께 이제 하박국서 같이 공부하면서 꼭 외워야 할 말씀,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여러분들 같이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외면해 버렸던 우리 민족의 현실, 또 우리 주변의 현실을 바라보고 고민하고 또 아파하고 그 시대의 아픔을 우리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또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을 극복하고요, 민족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하고 기도하는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에 목말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1년이나 2년, 더 나아가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고 알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분은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박국서의 말씀을 수요일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4절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무랬던 그 시대에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악이 득세하고 의인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하박국은 넓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상황이 지금 급박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민족을 가슴에 품고 교회 공동체를 가슴에 품고 이웃들을 가슴에 품고 중보하는 하박국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같이 기도를 나누고 있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보다 이웃과 이 시대의 아픔을 안고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중보 기도 제목 올라와 있죠? 제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매일같이 계속되어지는 중보 기도 여러분들이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기도에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시고요. 이 기도가 마치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이 예배를 폐한 후에 남은 3일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예배를 마치었습니다.